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범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안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긴 장마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엿새 동안 일하게 하시고 복된 성일에 나와 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이 나라 또한 저희들의 일상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을 기억하사 거룩한 날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며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구별하신 복된 날 주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광성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으로 교회 행사와 선교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정된 때에 맞추어 준공 및 입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공사 중 안전사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사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권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가는 믿음갑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신 주님,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저들의 앞날에 나아갈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한 생업, 질병, 자녀들의 문제로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상한 일 없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날에 이르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음행과 거짓이 만연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이 많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맡겨주신 권위를 허탄하게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정직하게 행하게 하셔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쪽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주십자가
아멘. 오늘 읽은 미가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된 짧은 예언서지만 우리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헤롯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 와서 이 세상 왕이 태어났으니 우리가 그 왕께 경배하러 왔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 헤롯은 아들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당시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그때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그 구약 성경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가서를 많이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이 미가서에 있습니다. 또한 이 미가서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도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부패상에 대하여서도 지적하는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 것에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 살면서 계속 집만 사들인다라는 겁니다. 땅만 늘리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마치 세상을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같이 살려고 나눠주는 삶이 아니라 내 것만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부패한 부유한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가서에서도 미가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 당시 권력 있는 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온갖 것들을 강탈하는 것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더 나가서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아모스 선지자처럼 미가서도 미가서 6장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당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비난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끝났다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너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참된 예배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는 아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혹자들은 그래서 이 미가서를 이사야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등등을 요약한
총론적으로 쓴 예언서다, 이렇게 평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미가서 7장 7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미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고 정하고, 여호와를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는 것, 우러러보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위를 쳐다본다부터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의미가 발전해서 마음속으로 공경하며 떠받들다라는 의미가 우러러보다라는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속에서 공경하면서 우리 하나님 떠받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 우러러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을 우러러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8절을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면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어도 그 빛을 통하여서 바른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만 우러러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휴가철에 좀 다니실 곳들 정하셨습니까?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휴가철 되면 해외로 나갈 텐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나가는 건 거의 어렵고 국내를 아마 다니실 것입니다. 여름 더위 피해서 가다 보면 우리가 바닷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바닷가 가시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까닭은 해수욕장을 가게 되면 거기서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침 내린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해수욕장 들어갈 때에도 발열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에 모래밭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또 해수욕장에서 먹을 것 먹으면 안 되고 거기서도 거리 뛰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오게 되면 해수욕장 들어가는 거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해수욕장에 지도를 그려놓고 빨간 표시된 데는 이제는 안 받으니까 가지 말고 갈 수 있는 데는 가라. 올해는 바닷가 가기도 어렵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바닷가를 가게 되게 되면 등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가 무엇입니까? 등대는 어두운 밤 항해하는 배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길,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평안하게 항구에 도착하도록 유도해 주는 게 등대라라는 것입니다. 등대에서 빛을 발할 때 선장들은 그 빛을 보면서 항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 빛을 따라서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혼동스러워도 빛 대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세상 헤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빛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헤매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빛 대신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의 복은 공의를 보는 복입니다. 오늘 보면 미가서 7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는 공평한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 그래서 공평하게 옳다라고 다 인정받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 옳게 인정받는 것이 공인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죄 지은 사람은 공의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지만 세상 제도가 잘못돼서 내가 압제당할 때 세상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공평하게 정의가 서는 공의가 임해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 변호해 주시고 내가 범죄하였어도 나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광명에 이르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내가 보게 되는 축복을 줄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미가 선지자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내가 광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까지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까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죄 지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자들이 길거리에서 진흙까지 밟히는 것을 보는 것,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비록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딨냐고 비난하는 자들, 그들은 오히려 진흙같이 밟혀버려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까지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희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신 하나님. 오히려 우리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그들을 진흙같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해주신 말씀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가 분쟁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롱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은혜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전 건축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마 기간에 아무 차질 없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니까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간증거리 많아서 좋겠습니다. 정말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7월 1일 날 전교인 기도회를 할 때도 6월 30일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그래서 호우주의보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을 불어주셔가지고 서울에 내리는 비가 어디로 다 갔습니까? 동해 쪽으로 다 가가지고 강릉 속초 그냥 물바다가 됐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7월 달에는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기도도 안 했는데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또 지하 2층 벽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나옵니까? 또 호우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이번에는 그 비구름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남부지방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대전이 잠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느냐? 조롱하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의 조롱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은 하나님은 공의를 보게 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며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조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함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루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편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해 주시는, 변호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광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을 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만 한다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보여주신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직접 목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자의 복은 지경이 넓혀지는 복입니다. 오늘 보면 미가서 7장 11절을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아직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기는 전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벌써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온 백성들이 세계로 포로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 너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지금은 땅 다 뺏겨서 지경이 하나도 없지만 너가 다시 회복되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이 바로 너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날, 성전을 완공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겪었지만 너희들 나를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성벽을 건축하는 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건 축복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하게 되면 여기보다는 좀 넓어집니다. 넓어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단칸방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방이 2개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좁은 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코로나19의 때를 생각하면 참 축복이지만 이 좁은 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하시는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지경이 넓혀지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면 큰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경은 넓어졌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 단칸방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실 단칸방에 살 때는 힘들어도,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가정 식구 구성원들이 다 이해하면서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물질적으로 흘러가지고 대저택에 이사를 갔는데 집은 크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라진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떠나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큰 집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사람이 그곳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말씀은 너의 그 성벽을 건축하는 날 너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지경이 넓어지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까지도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 그동안 많은 아픔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 그 사람들을 모아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부담감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크게 건축되는데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이 성도들로 인하여서 메워지지 아니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전에도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크게 건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패망해서 흩어졌지만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흩어졌던 사람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흩어졌던 사람들 다 모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이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흩어졌던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성도님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지 아니하면 오셨다가 도로 다 떠납니다. 그 넓혀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켰다라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셨던 분들이 오셨을 때 나는 지켰는데 너희들 뭐 하다가 이제 왔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다 내려놓고 표대만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도 친정 어머니와 같은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떠났었던 사람들이 내 고향집 돌아온 것처럼 포근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졌던 분들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과거를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다가 이제 왔느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했던 딸들이 친정집에 와갖고는 어떡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친정어머니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내 집에 와서 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친정집에 온 그 딸들은 떨어져 있었어도 자기 집에 오게 되면 어제 갔던 집 돌아온 것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떠났던 분들이 오셨을 때는 바로 봉사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같이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질감이 아니라 친정집처럼 평안함, 고향집처럼 평안함을 주는 교회가 될 때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 보기만 한다라면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지경만 넓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사람들을 다 모아주겠다. 여러분,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공경하게 된다라면 이 은혜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지만 정말 한국교회,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는 교회의 모습, 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부터 축복 주지 않습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정말 바른 일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었다는 것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심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시는 모든 사업처에서도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 받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8월 첫째 주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축복과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이 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지난주 복되게 하신 안식일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에도 안식일을 복되게 하기 위해 엿새는 힘써 일하고 모두가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축복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예물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지경이 넓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과 없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공포, 경제적인 공포,
사회 전반적인 공포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시는 복을 누립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셔서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에 관한 광고입니다. 지난 30일 목요일입니다. 지하 2층 벽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어제 2단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지하 1층 바닥보 제작 및 설치가 시작되고 데크 슬라브 설치와 내부 벽체 전기 및 설비 배관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지하 1층 바닥 공사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이제 광고가 지하 1층 바닥 공사를 위하여서 광고를 드립니다. 지하 4층 파가지고 4층 바닥 공사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지인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하 1층 바닥 공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지하 2층까지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끝나고 이제는 지하 2층 덮게 덮고 1층 하나 더 하면은 지하 공사가 온전히 끝나게 됩니다. 9월 초순경 정도, 초중순경 정도 되면은 지하를 완전히 이제 다 끝나게 되고 그때부터 지상으로 올라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진입로 좀 더 진출입로가 넓은 진출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지금 쓰던 진입로는 폐쇄가 되고 대안 도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도로가 조금 좁은 것 같아서 좀 더 넓게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이 아직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방역 수칙 지켜주시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마크 공모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교회 마크를 공모합니다. 저희가 출발하면서 교회 마크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공모를 통하여서 제대로 마크를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공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 마크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까닭은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건축하는 성전에 디자인적으로 교회 마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 바닥에 교회 마크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마크 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탔는데 바닥에 우리 교회 마크 딱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8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교회 마크 공모해가지고 그 마크 여러분들 하나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마크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는데 선정된 그 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선정된 마크 저희가 다듬어서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저희가 컴퓨터에도 다 자료가 남게 되고 또 그런 마크 같은 거는 저희가 저작권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어찌됐든 관심 가지셔서 교회 마크 많이 공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여전도의 원래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의 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빛이 되는 은혜강성교회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주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